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저도 애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생일날 뭐 받고 싶니? 물어보면 얘들이 너무 겸손해요. 예, 안 해줘도 돼요. 이래요. 예, 제가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얘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월마트 같은 데 같이 가면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비싸. 돈 없어. 비싸.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얘들이 이제 커서 청소년이 되고 하니까 아빠가 뭐 해주고 싶어. 생일인데 뭘 원해? 이제 또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도 주문해서 보내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필요 없어요. 다 비싸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이런 말도 안 하고 사실 아이들한테 약속을 또 안 지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주기로 해놓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해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약속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약속도 또 쉽게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합시다.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연락 안 합니다. 지나갑니다. 물론 연락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신데 한 절반 이상들은 그게 인사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 아이고 예 건강하시죠? 아유 식사 한번 해야죠. 예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심각한 것은 그러한 약속이 인사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는 저 사람이 지금 말한 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매우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TV를 틀어보면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뉴스가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거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리더잖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들의 입에서 정직한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체면치레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체면치레는 잘못된 것이죠. 예. 여러분이 거짓말 해도 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이쁘다 그러는 거. 예뻐. 당신이 최고 예뻐. 예, 여보 저는 아닙니다. 진짜 예쁩니다. 당신은. 예. 뭐냐 하면 부부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기를 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죠. 마음이 이쁜 거지. 예뻐 하면서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허튼 말로 약속을 하는 것을 그냥 일상화해버리고 넘겨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양심이요.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거짓에 노출되고 그 거짓들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웬만한 거는 진실을 진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려져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겨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요. 이 본문에서 약속,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주인공은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아브넬과 요압.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누가 왕입니까? 원래는 왕이 없다가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실상 1인자였어요. 이스보셋은 그냥 세워놓은 거고 실제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넬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누굽니까? 요압은 이 유다 땅에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었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죽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자,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있었어요. 지금 사울은 죽었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나마 한 7년 동안인데, 그때의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었고 유다의 왕, 이 북쪽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브넬이 사실은 여러분 사울 밑에서 있으면서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뭔가 좀 불안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함량 미달인데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분명히 행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 다윗을 세웠다, 기름 부었다는 게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이 아브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이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나라가 만약에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내가 이 지금만큼 힘을 쓸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다윗과 하나가 된다면 지금만큼 힘을 쓸 수가 있을까?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사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윗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그랬다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브넬이라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힘쓰면 되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역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요, 실상 출발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당선인이 2년 전만 해도 누구였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검찰총장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2년 전에 그렇게 구박받던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리라고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점점 구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서 2년 만에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별거 아닌 일 같았는데 그때는 야, 저렇게 정치권에서 소외당하나 이 정도로 바라보았었는데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검증된 일이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지금 이 고민에 빠져있던 아브넬을 자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스보셋이 왕이요, 사울의 아들이죠. 어떤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보를 얻었느냐?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거짓 정보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면. 왜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느냐? 아브넬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자, 구테타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요, 그 정당성을 온 나라에 알리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선 왕의 첩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욕을 보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왕권을 잡게 되면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휩쓸고 지나갔어요.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예가 사무엘하 16장입니까? 17장에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그 일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다 이 욕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보셋이 아마도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이 아브넬이 지금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구테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나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정복하려는 거 아니야? 그 전복하려는 거 아니야? 구테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에 당신 책임져야 된다. 당신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개머리. 나를 개머리로 보느냐? 영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독스 헤드예요. 진짜 개머리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좀 성경이 개머리가 뭐냐?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아봤어요. 정평이 있는 번역이죠. 개 대가리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이 말이지요. 참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의 느낌 맞아요. 지금 우리 펫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개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개 있죠? 그 느낌입니다. 빛 좋은 먼 산구, 개살구. 그런 느낌이에요. 나리가 아니라 무슨 나리? 개나리. 모르세요 그런 거? 개나리 아시죠? 왜 개나리가 개나리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나리라는 꽃 아세요? 너무 아름다운 백합 같은 하늘나리도 있고 굉장히 나리 종류가요. 백합같이 예쁘게 핀 이만한 꽃이 손바닥만한 그게 나리예요. 그런데 개나리를 보니까 꽃이 꼭 나리 같아요. 그런데 조그맣고 천찮아. 그래서 이건 개나리. 그렇게 된 겁니다. 나리는 나리인데 개나리. 무시한 거예요. 무시. 이 개자가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나를 개머리로 보느냐? 이거는 너 나를 무시하느냐?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 저 헤브론의 왕 다윗에게 주겠다. 그 명분이 뭐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왕권을 사울에 이어서 다윗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스보셋이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브넬을 세우긴 세웠는데 왜? 내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런데 세워놓고 보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옳다. 이제 이 이스보셋이 나를 무시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다윗에게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넬이요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단판을 지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우리가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웬 떡이냐? 그렇죠? 이게 웬 떡이냐?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아는데 다윗은 고민이었어요. 저 사울의 집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지?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해서 처리해야 되나? 그것도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정복을 해서 빼앗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떳떳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 저 북쪽 사람들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나? 이것은 다윗의 고민이었는데 그쪽에 넘버원인 아브넬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는 내 아내다.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베어다가 사울 왕에게 바쳐서 왕이 나에게 주신 나의 아내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미갈은 이미 딴 사람 남자가 돼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결혼하자마자 미갈을 뺏겼어요. 사울이 안 줬습니다. 예. 결혼하자마자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남편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랑 어떻게 별로 못 살았습니다. 몇 년 못 살고 그냥 뺏겨버렸어요. 다윗 도망가면서 그냥 미갈은 딴 사람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죠.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래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넬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오기로 약조를 하면서 지금 다윗과談판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브넬과만 좋습니다. 아브넬과만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스보셋과 형제들인 사울 집안의 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미갈을 데려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울의 사위잖아요. 사울 왕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통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을 데려와라.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아주 정치적인 지혜가 번뜩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 하니까 아브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렇게 시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갈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서요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돌아올 때에 호위병 20명만을 데리고 와요. 호위병 2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요압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압은 아브넬이 첩자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다윗 왕의 모든 정보를 빼가지고 전복시키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요압이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왜요? 전복하려면 호위병 2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온 군대를 다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호위병 20명 데리고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넬이 진심이란 말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까? 진심이란 말이죠. 진짜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브넬과 함께 언약을 맺고, 어떤 언약이에요? 아브넬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도록 일조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여러분 단일화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단일화가 그냥 이루어져요? 요번에 대선에서도 안철수 이 국민의 당 대표와 또 윤석열 그때는 후보였지요. 후보가 단일화를 했죠. 단일화를 할 때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십시오 라고 단일화를 하면서 안철수가 그냥 빠져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되죠. 요것 때문에 단일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인자가 됐으면 나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2인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단일화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넬은 다윗이 1인자가 되는 거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하지요. 유다가 큽니까? 이스라엘이 큽니까? 이스라엘이 커요. 큰 걸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준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럼 아브넬에게 뭘 약속할까요? 넘버 2.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은 아마 이런 단일화를 이뤘을 것입니다. 다윗이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 온 나라를 통치하는 군대 사령관은 누가? 아마도 아브넬이 하지 않을까.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다윗과 함께 다윗이 성대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식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사인을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과 내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서로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사인으로서, 그 증표로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은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 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났구나. 내가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던 그 긴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나의 손에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날 밤 다윗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게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하면 거의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안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혹시 뭐 이거 긁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목사님, 제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긁어요. 왕관 3개가 나오면 돼요. 오! 하나가 더 왔어요. 재미입니다. 오! 2개가 나왔어요. 재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손이 발발 떨리기 시작해요. 긁었는데 꽝이 나왔어요. 기분 잡치죠. 재미로 한다 그래 놓고 기분 잡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잡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요압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유다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세금으로 먹고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방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노략을 해서 그 노략물로 먹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일을 하고 노략물을 가지고 챙겨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어서 요압, 그 알잖아. 자네 막내 동생 죽인 그 아브넬 있지? 그 아브넬이 다윗하고 지금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니까? 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알아요, 몰라요, 물어요. 예. 자기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죠, 그죠?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아브넬이 도망가는 가운데 그 들로루 같이 빠른 아사헬이, 이 막내 동생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이나 죽여. 나 쫓아오지 마. 너 나한테 붙으면 네가 죽는다니까. 네가 죽으면 네 형 요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돌아가 하는데도 아사헬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과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다가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찔렀는데 그게 관통을 해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넬이 이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교통사고 났을 때 일단 들이받습니다. 서로 딱 요각도로 딱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죠? 예. 당신이 말이야. 미국 사람도 안 그래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고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고 났을 때 처음 만날 때 문 열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미국 분들은요, Are you okay? 당신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그게 첫 마디입니다. 제가 사고 몇 번 났었거든요. 단 한 사람도 당신 왜 그랬어? 운전 똑바로 해. 한 사람도 없어요.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경찰한테 연락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알아서 처리해요. 경찰이 판단하고. 신기하죠? 제가 그 한문철 TV라는 걸 봤습니다. 인터넷에. 아십니까? 예, 유명하죠. 교통사고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거기에 블랙박스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과광 IC BX BD XXX 창문 내리고 BD XX.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아유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말을 못하지. 그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속에부터 미워하지 마세요. 바빴겠죠. 힘들었겠죠. 네. 여러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경건하게. 할렐루야. 네, 입술을 경건하게. 제가 뭐 하다가 일로 왔죠? 제가 과속을 해버렸네. 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요압이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네. 피해자니까. 내 동생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브넬한테. 여러분 사실 전쟁 가운데 아사헬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화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죽고 죽인 거니까 그건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저놈은 내 원수야. 우리 집안의 원수야. 그러면서 다윗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아사헬을 죽인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쟁은 이미 끝난 상황, 적장이 와가지고 화친을 구한 상황, 그리고 그와 함께 약속을 지켰고 또 미갈도 데려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언약을 이룬 상황, 그리고 평안이 돌아간 상황. 다윗의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이 와가지고 왜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냐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을 해롭게 하려고 온 거라고. 막 그래도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안 통하니까 나가가지고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아브넬 잡아와. 데려와. 속여서 데려와. 속여서 데려온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가만히 그를 성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가만히 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속아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 평안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아무런 방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를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성경은 그가 왜 찔러 죽였다 그랬습니까? 동생 죽인 게 분해가지고. 여러분 왜 다윗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집착을 한 것입니다. 동생 원수 갚는 일에만 집착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마 그 안에 숨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 다윗과 아브넬이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넘버 2가 누구예요 이제? 예, 합쳐지게 되면 아브넬이 넘버 2. 그럼 자기는, 요압은 원래 넘버 2였는데 넘버 3가 돼야죠. 이걸 전문 용어로 낙동갈 오리알이라고 합니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면 나는 낙동갈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권력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넬을 따르는 신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생의 원수와 동시에 이는 나의 걸림돌이다. 내 인생의 걸림돌은 미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거 상관없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다윗이 뭘 중요해.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게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요, 다윗과 아브넬이 맺었던 언약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입신양명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보십시오. 요압과 아브넬이 언약을 맺을 때 이게 가볍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사실상은 한평생을 준비한 겁니다. 또 아브넬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안 받겠다, 그냥 우리 전쟁하자 그리고 죽여버리면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호위병 20명만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앞에 자기 목을 내놓았던 거예요. 이 약속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약속을 어떻게 여깁니까? 손톱의 때만큼도 안 여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입신양명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경노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다 된 밥에 뭐 뿌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손 다 들고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화친 맺자는 그 사람을, 그 대표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다윗이 화친 맺으러 온 우리 장군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믿어? 안 되겠다. 우리가 인원도 많고 군사도 많으니까 그냥 밀어버리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요압이 한 행동은 다윗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이. 그러니까 다윗이 경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와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브넬의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선을 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요압을 저주해요. 네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 내리칠 것이다. 얼마나 잔인해요. 죄가 요압의 머리에 가고 그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가고, 그죠?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절름발이, 그 다음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이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생고생 그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다음에 요압을 저주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에이, 꼬리 자르기네. 꼬리 자르기네. 아브넬 죽인 다음에 요압 하나 딱 제거해버리고 우리나라 다 먹으려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온 백성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 옷을 찢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도 하느냐? 요압에게도 했어요. 요압도 옷을 찢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요압이 누군데요? 누굴 죽인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인데 아브넬 그 시체 앞에 가가지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라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미워가지고 죽인 사람인데 다윗에게 저주를 다 퍼부은 다음에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고 그 아브넬, 그 정말 자기를 치욕스럽게 한 아브넬 앞에 가가지고 슬퍼하며 울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계속 울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무덤 앞에 가서도 다윗은 목 놓아서 웁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종일 금식합니다. 내가 음식을 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넬에 대한 조가를 지어서 아브넬을 기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요. 거의 뭐 지금 이 다윗은요 죽은 아브넬을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사울의 죽음 때와 같이, 사울 왕의 죽음과 같이 그를 높이면서 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가의 내용이 어때요? 아브넬은 의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높이는 반면에 요압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는 법입니다. 이 정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도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다윗이 그런 게 아니구나, 요압이 자기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그런 거구나, 우리가 다윗을 오해했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다윗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공고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깨질 위기에 있었던 아브넬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 언약, 약속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약속은 언제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가 불편을 경험해도, 죽을 위기에 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죽은 아브넬도 다윗과 같았어요. 지금 다윗과의 언약을 맺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코 아브넬에게 있어서 가벼이 선택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인생을 거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다윗과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요 그의 약속이 얕지 않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는 이 요압은 어때요? 가치 없는 것을 여겼습니다. 왕이 한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 동생 뺏겼거든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해요. 내 억울함이 더 중요해요. 언약과 상관없이 죽은 동생 원한 갚는 게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평화보다 내 원한 갚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윗을 위해서는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제일 가까이 측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죽음, 그 힘듦, 어려움, 배고픔을 함께 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생명을 나누었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었는데 그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얕게 여겼던, 그 약속의 깊이가 너무나 얕았던 이 요압의 결국이 어떤지 아시죠? 결국 다윗이 죽고 나서 그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약속의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할 존재로 지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무게, 죄의 무게에 눌려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약속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는 나의 말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속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이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잊어먹고, 아 하나님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 하나님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너무나 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얕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반응하는 것도 얕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았던 것, 그것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부터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완전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얕았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무게 있는 약속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깊은 관계, 그 깊은 약속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